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다 마치고 그 솔로몬의 왕궁까지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이후에 함께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내가 너와 항상 그리고 여기에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꿈꾸는 가장 귀한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이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우리는 모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성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평안과 문제없는 그러한 이 안이한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돈 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또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을 넘어선 우리의 가장 큰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니라면 고쳐야 하고 또 갖고 있다면 더 붙들어야 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활의 이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소망과 목표를 붙잡지 못하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바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바라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절망과 원망을 느끼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또 향락과 즐거움과 하다못해 거추장스러운 이 말씀들이라고 규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린 채 선명한 나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못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못하는 끼어있는 신앙인,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욕망은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간구할 수는 없고 간구는 하는데 그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만약 우리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도리어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잃은 채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의 시작부터 당장 이런 어쩌면 좀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러한 상태가 누구의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말씀을 읽고 들어야 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 역대상의 내용은 누가 읽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된 것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또 되었는데 나아질 것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해서 지었는데 그 성전의 영광은 이전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초라할 바 그지없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나의 인생에 뭔가 좋은 일, 기쁜 일, 대단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만 되고 나면 뭐가 반전이 있겠지? 되어지겠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혹은 어떤 그 인생과 가족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목표를 이루려 하든 그것만 되면 되겠지 하는 그 일에 있어 여러분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 역대상을 읽어야 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그 기분은 뭡니까? 낙심이고 실망이고 원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사명과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만 하면 좀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아지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나아질 기미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던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러했고 그러한 이들에게 읽게 하신 바가 이 역대상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서 응답받아 살아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어진 지 70년 지나고,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1세대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은퇴하시거나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이라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들, 나는 그 성전을 지어본 적조차 없고, 뭔가 이뤄본 적조차 없고, 해본 적 없고,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나의 마음과 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있어 주시기로 한 그곳에, 보잘것없이 지어졌고 나을 바 없고 다른 것 없고 좋아지는 것 같지 않는 그 현실 속에 그 덩그러니 놓여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허탈해하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 곧 다시금 그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미 다 그 각기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례비 하나 줄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그들을 지지하며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또 그 생활이 안 되던 상태가 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후에 느헤미야가 그 동족의 상태를 보고 무엇했습니까? 통곡하며 울기를,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벽의 문조차 불타 사라진 잿더미 가운데에서 능욕과 치욕을 받아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 그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상황, 그 현실이 누구? 바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한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우리와는 비교된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의 그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차이나는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광, 능력, 권세,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소망하고 간구하며 지켜야 할 중심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사실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중심?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중심으로, 혹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회복을 바라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같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밤 그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첫 번째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이에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혜를, 더 정확히는 주신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대로 내가 해주리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바로 이곳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위기와 문제까지도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이루어지는 하나님 경영 아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된다고 믿고 또 소망하며 간구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래요. 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올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짜 형통은 뭘까요? 진짜 형통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했을 때 그 형통은 어떠한 형통? 하나님 뜻대로 되는 형통이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는 바로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으로 내몰고, 그러니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죄를 항상 범하며 실수하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 잘못과 허물,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형통,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원인과 또한 이유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며 이루실 그때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그런 아주 선명한 생각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또 우리의 상황과 이 민족과 이 현실을 고쳐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게 거두셨던 그 복을 다시 주셔서 나 잘되게 하시고 나 복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인생이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하실까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기 쉽습니까? 그러니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악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나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한마음교회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모든 기대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고 가기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기까지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의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이제 진짜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항상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간구하고 소망하길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돌아와 주께 기도하며 회복을 바라는 이 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중심으로 살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다못해 회개하는 이유에 있어서조차도, 회개를 왜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이 물러가고 그렇게 메뚜기나 혹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근이, 인생의 기근이, 그 막힘이 풀리고 뚫리는 일에 있어서 관심 갖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솔로몬은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사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일대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했던 잘못, 실수, 부족함, 무능력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셈하여 그대로 쏟아낸다면 우리가 칭찬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솔로몬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솔로몬이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주께 돌아와 사는 것, 떠나도 주께 돌아오는 것, 그만큼 누구와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솔로몬의 중심과 목적은 온전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무엇을 위한 회개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막혔던 일, 고였던 것, 그것이 뚫리고 흘러 우리가 융성하게 되는 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괴롭게 되는 그 이유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른 데 둘 때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또한 소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 염려를 주님도 아사 말씀하시며 그 짐을 걷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가도 그러니 어떠한 호사나 생활을 누리는가도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누릴까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자, 애쓰지 말자, 그냥 모르겠다 하고 살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미술학원 운영하지만 미술학원 운영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넘어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간식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인생의 항상 목표는 뭘까? 주와 동행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나야 할 일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누려서 내가 보기에 어떠한 신앙의 열매, 사명의 열매, 직분의 열매, 그 선교적 열매를 맺느냐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사건을 생각할 때도 주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곧 그것까지만 보았을 때 그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삶, 그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수치와 모욕과 치욕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의 생활과 인생과 삶의 모습이 그래요 돌아왔던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 성전을 지어본 적도 없고 지어봤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르도록 성전 지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 가운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너희가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나와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볼 것은 진정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삶과 그 삶이 영위할 수 있는 일들은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형통하는 역사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관계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 이 집, 이 상황, 이 환경 혹은 이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에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삶이 막막하고 캄캄하며
또 세상의 찬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나, 혹은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졌다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사실 다를 바가 없음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비교하면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나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너도 내가 항상 함께하는 나의 사람인,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일들의 목적이 정말로 어디에 있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을 열매로 여기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기쁨과 소망을 두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열매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나에게 등 돌려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외롭고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함이 우리의 중심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와 같이 돌아와 주께 기도하며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저 문제 앞으로 자꾸만 돕니다. 하나님을 떠나 혹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려놓은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떠한 현실로 자꾸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진 후 주 앞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떠났더라도 돌아와 주께 간구하며 주를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그 시점에 만약 다른 세상 사람들, 아니 사람들 말할 것 없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무엇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그 솔로몬의 비결, 솔로몬을 솔로몬답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삶에서 태어나 초라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미안합니다. 내 죄인 것 같고 무슨 죄가 있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고통과 자책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에서 사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떠나 뭐 좋다고 이 땅으로 돌아와 내가 성전 짓겠다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택하시듯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듯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택함이 때로 부담스럽고 힘겹고 또 원망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능력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목록으로 우리가 대조를 해보았을 때 아닌 것 같다고요, 그것을 이겨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뜻 따라 살 수 있고,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때로 세상 말로 현타가 수도 없이 오지만 그 현타 속에서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요? 주님 믿고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을 소망하고 축복하며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눈,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계산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죄책감과 자책 가운데 빠져 힘겨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아질 줄 알고 나아질 것 같고 그래도 소망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한 것 같고 또 여전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수고가 계속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세상에 다른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한 그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주를 떠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떠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원, 세상의 찬란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고치사 주와 동행하기에, 주와 함께하기 위해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주와 함께하는 것에 있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혹은 홀로 이리저리 헤매이며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있든 할 것 없이 비참한 현실, 참으로 나도 나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함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누리의 능력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역사하사 또한 이미 역사하신 그 뜻대로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들,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의 진심, 그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장하사 그 뜻대로 주와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